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만나게 됐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배움의 길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고 협력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포츠 선수도 함께 운동하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협력하고 또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또 이 건강한 스포츠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5월달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돌아보죠. 우리가 부모된 분들이라면 자녀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된 분들은 우리에게 큰 배움을 가르쳐 주신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맺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존재를 우리는 러닝메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이 러닝과 메이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그야말로 달려가는 짝꿍이라는 거죠. 함께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을 보조적으로 함께하는 동료를 가리켜서 러닝메이트라고 해요. 이 말은 사실 미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 대통령 한 명만 뽑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통령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렇게 뽑을 때 이 부통령도 함께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누가 출마를 할 때 함께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향해서 러닝메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같은 방을 쓰면 룸메이트라고 얘기하고 서로 잘 통하면 소울메이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러닝메이트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우리 주변에 누가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은 파격적인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파격적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이런 말씀들,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파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측면에서 또 파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그가 나갔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나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달가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이죠.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빛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닥친 일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의 처음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즐거운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보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행위, 또 그의 속 마음까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보통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이 응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34절, 3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파격적인 말씀으로 보여지진 않죠. 왜냐하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크게 거스르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전혀 새로운 계명이에요? 전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계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지금 제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이미 구약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헌 계명입니까? 사실 헌 계명이죠. 이미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었던 계명을 새로운 계명인 것 마냥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 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부 때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무척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조금 더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답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버의 영이 충만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한마디 거들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 들으면 되는데 늘 오버의 영이 가득했던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것이죠. 아무리 베드로가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더라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밝히 알고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32절에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외식이었고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도록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율법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 속에서 하나의 명제를 찾아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사랑 자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결국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키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되어서 그 계명을 준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자체가 되시고 사랑 자체가 되시고 계명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 계명,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지켜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일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 자체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 사랑하는 삶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진정한 러닝메이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러닝메이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서 함께 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러닝메이터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정한 러닝메이터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러닝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한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함께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셋째 주일은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5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하며 많은 교회가 이 주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셨던 그 스승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이 5월 21일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 5월 21일은 2007년부터 이제 국가 공식 기념일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늘 부부가 1년 365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셔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짝꿍과 싸우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바람도 쐬시면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부의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 또 선생님, 또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들이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는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지만 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또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동시에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승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평생의 삶을 반려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의식과 우리의 의지가 가미되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든 간에 이 관계 속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필연적으로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켜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닮게 돼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할 때 당연히 그 스승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피부를 맞대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귀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우리에게 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 즉 러닝메이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부모와 자식, 또 스승과 제자, 또 배우자의 관계, 이 모습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도 되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러닝맨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일을 맡기실 때 혼자 맡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 혼자 보내시지 않고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혼자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내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하신 거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옆에 믿음의 사람 갈렙을 함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또 다윗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믿음의 동역자, 그들의 러닝메이터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먼저 앞서 가셔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러닝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러닝맨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보조적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러닝메이터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보조해 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러닝메이터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러닝메이터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 자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새 계명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